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6절부터 13절까지,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45페이지에 있습니다. 45페이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함께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과 인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금요풍 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쇠퇴하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의 시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관점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제가 얼마 전에 본 글을 하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자가요,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분홍색 옷과 주황색 옷을 가지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분홍색 옷, 한쪽에는 주황색 옷. 우리 남자들이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한쪽에는 무슨 색? 분홍색. 한쪽에는 주황색. 이 옷을 가지고 이제 남자한테 묻습니다. 오빠, 이 옷이 잘 어울려? 아니면 이 옷이 잘 어울려? 이처럼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남자들은 대개 어떤 대답을 합니까? 성규형 어떤 대답을 하지? 둘 다 잘 어울려. 또는 이쪽 게 더 예쁘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글의 정답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의 정답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정답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분홍색 옷은 어려 보이고 우리 주황색 옷은 날씬해 보여. 이것이 정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이해되시나요? 전혀 안 되시죠? 예. 우리 응답하라 1994에 나왔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자가 이때도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여자가 방에다 페인트를 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너무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창문을 열면 내연이 너무 많이 들어와갖고 기침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라고 남자들에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문을 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닫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우리 예준아, 어떤 게 좋을까? 창문을 열까 닫을까? 닫아. 형규야, 어떤 게 좋을까? 닫는 게 좋을 것 같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야, 닫던지 열던지 그 둘 중에 하나겠지. 근데 정답은 무엇이었느냐?
너 괜찮아? 약 사다 줄까? 이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걱정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정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죠? 우리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옷이 이쁜지 저 옷이 이쁜지를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지금 너한테 봤을 때 이쁜지를 그것을 봐달라고 이야기한 질문의 요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재밌죠? 우리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가 여자들에게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이성이 아닌 감성으로 봐야만 하는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여자가 예수님께 아주 값비싼 향유값을 가지고 나와 그 앞에서 이 값비싼 향유값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그것을 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당시에 전통적으로요, 우리 향유를 부어주고 우리 향유로 씻겨주는 것은 아주 극진히 주인이 대접을 해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것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을 나무라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무랬습니까? 이 여인이 깨트린 향유가요, 엄청나게 비싼 향유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싼 거를 깨트렸으면 제자들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 여인이 갖고 나온 향유, 그것은 엄청난 값어치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우리 허비한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쓸데없는 곳에 낭비한다. 값비싼 향유를 지금 네가 낭비하였다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생각이 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이 여인을 나무라지 않고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일도 전하라. 이 여인의 일을 기억하라. 이처럼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일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을까? 그것은요, 잘 들으시기 원합니다. 이 여인만요,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남자가 또 여자가 바라보는 시점처럼 우리 제자들과 우리 향유옥값을 깨트린 여인이 바라보는 관점은 달랐음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바라본 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관심 가졌던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요, 향유옥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시면요, 이 향유옥합이 가치를 적어두고 있습니다. 이 향유옥합의 가치는 적어도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요, 약 3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향유옥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인이 아낌없이 깨트려 예수님께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단순한 남자들은, 제자들은 무엇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이 깨진 향유옥합. 이 깨진 것에만 지금 관점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관점은 무엇이었냐면요. 자신들이 앞으로 얼마나 잘 살게 될지, 또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갖게 될지, 그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 주님,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다른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당시에 왕이 될 것이라, 메시아인이 왕으로 오실 것이라, 왕이 되실 것이라 제자들은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마를 물리치고 당시에 왕이 될 것이니 자신을 우편에 앉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쟤는 좌편에 앉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도요, 우리 당선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수고한 자들에게 한 자리씩 나눠주지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야고보와 요한 또한 주님께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희 수고 기억하시지요? 왕 되시면요, 저는 좌편에, 저는 우편에 앉도록 해주십시오. 이처럼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나중에 들은 10명의 제자들이 우리 4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면서 싸웠다라고 우리 41절에 적혀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신들이 앉게 될 자리, 그것에만 관심이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반면 우리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향유옥합을 깬 여인을 보자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께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장례를 위해서 이 향유옥합을 깨트릴 것이다. 이처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함을요,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알게 하셨습니까? 3번이나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들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말씀처럼 예수님은요, 자신이 우리들을 대신하여 대속하여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16장이었죠? 17장에도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이처럼 십자가의 죽음을요,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또한요, 근심했다라고 분명하게 적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17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처럼 십자가의 죽음을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요, 근심은 하였지만 이 말씀을 끝까지 귀담아 듣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뿐이었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돈에 있고 여전히 자리에 있고 여전히 자신이 얻게 될 이익에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인의 관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인은 분명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해드릴 것이 무엇이 있나? 그녀는요, 눈물로써 향유옥합을 준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 여인은요, 자신이 가장 아끼고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컵을 부어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여인만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실 것이고요. 오직 이 여인만이 예수님을 위해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향유옥합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얼마나 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렸는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누가 예수님만을 생각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였느냐의 문제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를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제자들처럼 이 세상에서 이익을 얻는 것에만 급급해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저버린 채 다른 것만 관심을 두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관점을요, 오늘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바꾸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을요, 예수님께 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들은요, 남자들이 자신만을 바라봐 주기를 원합니다. 그죠? 근데요, 우리가 정작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잘못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참 슬픈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복된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았다고 하면요.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가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향유값을 깨트린 여인처럼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위해 기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다시 안으시고요.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요. 우리를 소망이 있는 자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금요 부흥 기도회입니다. 우리 기도하고요.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관점을 바꾸고 주님께 나가면요.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외면치 않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다 함께 우리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소망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며 통성호 기도드립니다.